2025년 5월 6일 오늘의 묵상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속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할 때 돕는 배필은 원어로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는 돕는 자, 원조, 원조자, 조력자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상대방에게 없거나 부족한 영역을 공급해주는 존재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움을 주는 자가 도움을 받는 자가 주는 자보다 약하거나 우위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등하게 협력하는 관계까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받는 쪽이 주는 자보다 약하다고 못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없거나 부족한 영역을 공급해 주는 존재를 에제르, 즉 돕는 배필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19절을 볼 때 저는 너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너무 귀여우셨어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왜 이런 황송한 표현을 쓰냐면, 죄송한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아담한테 데리고 갔어요. 그에게로 이끌어 가신 거죠. 왜 이끌어 가셨냐면 아담이 뭐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자, 보시려고를 원어로 보면 라라고 하는데 라아. 자, 보다란 뜻이 있고 바라보다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뜻 안에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거죠. 그 안에 어떤 목적이 있냐면 뭐 기쁨으로 보다, 뭐 슬픔으로 바라보다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그 창조물들을 데리고 아담에게로 끌고 가셨을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언가 이루고 하는 것을 동참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보면 사람의 창조 과정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짓고 나서 심히 좋았고 그 다음에 그가 하던 모든 일을 마치고 바로 안식을 하셨단 말이죠. 제가 5월 3일 날 토요일 날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삼으라. 왜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바로 창조되자마자 안식을 주셨을까? 그걸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며 그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창조 목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창조물들을 아담에게로 끌고 가셨을까요? 저는 이랬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담에게 원하신 것은 당신의 기쁨을 나누면서 당신이 지어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그냥 지어준 이름을 아담에게 이렇게 불러라 라고 해도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에 있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나를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나를 피조물인 너네들이
나를 찬송하라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상상해 볼 때 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걸 쫙 보이면서 아담아 너가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려나 이렇게 쳐다보시는 그 반짝반짝하는 눈빛이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고 얼마나 다정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짜잔 하면서 서프라이즈 이벤트의 모범이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저의 기질과 성품에 따라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품을 가진 제가 그냥 거저 놨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다 모든 사람의 성격에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저의 성향상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저도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무지 좋아하는데 제가 주변에 정말 감사하고 위로하고 싶거나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도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눈빛처럼 그렇게 이벤트를 준비해 놓고 막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막 준비를 하고서 그 사람의 눈빛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여러분,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하는 사람의 모든 목적은 저 사람의 첫 반응이 너무나 궁금해서 막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막 쳐다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2장 19절에 있는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의 그 눈빛이 바로 이런 눈빛이었다고 상상이 돼요, 저는. 근데 그 상상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질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너무나 정말 마음 아프게 했던 그 뒷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는 아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면 참 정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가득 차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기쁨과 그 기쁨의 크기만큼 그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으로 아담을 쳐다보며 그 기대에 찬 그 사랑과 그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게 됐던 그 아담이 정말 제가 그 결말까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프셨을 그 슬픔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는 그 다음도 알잖아요. 그냥 쫓겨내셨나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렇게 보내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드리고 또 어떤 실망을 드리게 될까? 그걸 다 생각해 보면 저는 오늘 이렇게 결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에 찬, 기대에 찬 그 눈빛을 또한 나에게도 바라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 그런 실망과 그리고 슬픔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까 18절도 같이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대에 찬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아버지의 눈빛을 닮아 우리가 상대방에게 없거나 부족한 영역을 공급해주는 존재인 돕는 배필로서 에제르로서 우리가 챙겨줘야 할 사람은 우리 주변에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아버지의 사랑과 기대와 그것에 따라 돕는 배필로서 옆에 사람을 챙겨줬던 그 돕는 배필이 비단 남녀 간에 부부 간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없거나 부족한 걸 챙겨줘야 할 그 존재로서의 우리의
바램이 있다면 그 바램을, 하나님의 바램을 우리가 충족시켜 드리고 챙겨줄 수 있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대에 찬 눈빛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변 사람들에게 돕는 배필로서 대등하게 협력하며 상대방에게 없거나 부족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존재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